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을 높이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게 이 한 날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닥쳐진 그러한 여러 가지 변화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또한 감당해야 되는지, 또한 아버지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지 불분명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하는 자리, 마땅히 또한 기울여야 하는 노력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3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을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이렇게 보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특별히 영 처치, 이제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교회, 그리고 사역을 다 마무리한 것 같지 않은 사도 바울로서는 이제 아픈 그러한 자식과 같이 밤에 도주하듯이 이렇게 빠져나왔어야 됐던 그러한 교회. 그런데 이상하게 그 교회가 더 잘 됐죠. 마무리되고 뭔가 조금 잘한 것 같고 리더도 잘 세운 것 같고 하는 그런 교회들은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가장 그 교회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 중에서 모범적으로 자랐던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다 했다고 안심한다 하는 그것이 얼마나 참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연약한 것인지 보여주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하죠. 그렇게 연약한 것 같다 늘 마음이 쓰였던 교회에 가보니까 그 디모데를 보내보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아주 충만한 아주 건실한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그 주변 도시에서도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감사해서 쓰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재림이 너무 깊어서 어떤 사람들은 무질서함 가운데 있었다. 그런 것들을 바로잡고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말씀이죠. 자, 이렇게 명령합니다. 강한 명령을 주니까 무언가 이렇게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내가 명합니다. 무엇을 명하냐면 이런 사람들에게서 여러분들은 떠나십시오.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십시오. 무슨 말이죠?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게으름이 함께 같이 갈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 게으른 그러한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 교회 안에 게으른 그러한 사람들,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마십시오 라는 이제 그런 의미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여러분들은 떠나십시오. 즉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쳤고 여러분들에게 또한 편지도 쓰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형제들에게서 떠나십시오. 즉 복음을 주었는데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거기에서 지나쳐서 혹은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는 이제 그러한 교훈을,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하고 조금 다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에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십시오, 권면하십시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선 게으른 사람들에게서 떠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2, 3개월 정도 차이 나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그러한 편지 속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이렇게 주면서 이제 했는데 다시 돌아온 그러한 그 모습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이 게으른 자들이 교회 안에 일으키는 그러한 문제들, 이것은 간과할 수 없다, 간과할 수 없어서 게으른 사람들, 그러한 그 사람들은 교회와 또 혹은 복음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과감하게 떠나십시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전엔 권면했는데 여기선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을 따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게으른 본을 보이지 않고 부지런한 본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까 따르십시오. 어떤 본을 보였냐면 질서 있게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행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였고 또한 복음에 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데 게으르고 또한 일을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그러한 그 모습들, 그것은 복음에 맞지 않습니다. 질서 있는 모습은 하나님이 위에 계시니까 하나님 밑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이 질서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질서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질서 있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우리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썼고 주야로 일하면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이 막히지 않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인 것은 부지런히 일한 것이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여러분들에게 있는 동안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그 말씀을 편지를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내가 열심히 주야로 일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받을 상이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값없이 전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상이지 않습니까? 내가 마땅히 복음을 전할 그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만약 권리를 다 썼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갈 때 내 상이 줄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상 받기를 위하여서 내 삶을 드렸습니다. 부지런히 내 삶을 살아냈습니다.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게으른 자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 질서 있는 모습, 즉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 부지런한 게으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권리가 있는데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의 본을 따르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내가 가르쳤고 지금도 다시 한번 명합니다. 일하기 싫어하면 그러면 먹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권합니다. 게을러서 일을 안 하고 오히려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안에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즉 조용히 일하라는 것은 묵묵히 자신의 일에 매진하여 공동체에 막 부산한 이 분위기를 잠재워라. 즉 우리 기독교인들, 교인들, 성도들은 게을러서 게으르고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일을 만든다고 이야기하네요. 게으르지 않고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일을 만드냐? 오히려 나는 아무 저기를 하지 않고 교회에 해도 끼치지 않고 나처럼 이렇게 잠잠하고 나처럼 불평 없으면 그거 얼마나 좋은 성도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분들 제가 만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성도로서 마땅한 일이죠.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다. 또한 어떤 것에 대한 그 주님 안에서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냥 교회 안에서 묵묵히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는 아니죠. 성도로 부름을 받았으면 우리가 일을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으니까. 힘이 없어서 못하시면 중보기도 하시고 또한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의 모습 보여주시고 또한 권면해 주시고 또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것도 일이죠. 그리고 또 젊은 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열심히 또한 감당하는 것 또한 사용하는 것 그거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일이죠. 묵묵히 내게 주신 일에 매진하는 것 그리고 누가 그 공동체에 또한 좋은 성도냐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러한 은사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주님 앞에 열심히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좋은 성도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부지런하게 또한 불평 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배우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서 있어야 하는 일상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것.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요즘은 팬데믹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일상이 다 무너지는 건 아니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이러한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몫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의견에 동의해 주실까요? 그러지 않지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서야 하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서야겠죠.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내일 와도, 내일 주님이 재림하시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오늘 심으면 내일 분명하게 거두지 못할 건 분명하죠. 그런데 주님이 내일 오실지 어째 오실지 모르죠. 우리는 마르틴 루터의 말은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마치 그 열매를 거둘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오늘 한날 일상의 최선을 다하며 매진하겠다. 묵묵히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는 그러한 그 권면과 같이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주님 앞에서 일상에, 평범한 일상에, 이제는 평범하진 않죠. 이러한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뜻이라는 말씀이죠. 이런 권면을 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좀 익숙한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럼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우리가 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은 우리에게 다 있죠. 저와 여러분들도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시험 들었다.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 이 일을 하는데 시험 들었어. 왜 시험을 들죠? 기준이 내가 기준이 돼서 그렇죠. 결과를 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보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또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허락지 않은 그런 그 상황, 또 내 입장에서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이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교회 분위기, 사람들의 의견, 현재 상황, 나의 한계,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죠. 안 될 것 같아.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거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 시간 낭비였던 것 같아 하고, 내가 이것을 선을 행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어 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죠. 이거 누가 주는 마음이죠? 사탄이. 어떻게죠?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선을, 주님 안에서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기뻐하시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거두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조급한 마음에 급한 결과를 보려고 하니까 사단이, 야 봐라, 너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사람이 안 도와주지, 저 사람이 지금 너의 선을 별로 인정해 주지 않지, 너 이거 한 거 헛수고였잖아, 너 지난 몇 개월 동안 이거 한 거 누가 인정도 안 해주는데 너 결과는 더 나빠졌잖아.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을 누가 주죠? 사탄이. 왜죠? 우리에게 거짓말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선을 행하지 못하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겠다.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면서 지금은 열심히 선을 행하라 라는 말씀이죠. 게으르지 마라. 지금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에 서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다. 퍼즐을 하면서 이 한 부분 퍼즐을 할 때는 그림이 안 보여지죠. 그런데 퍼즐을 다 맞추고 나면 이런 그림이었구나라는 게 보여지죠.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지금 하는 선, 지금 하는 열심은 그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때가 이르면, 포기하지 않고 때가 이르면 그러면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말씀 믿으시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 또한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 우리에게 맡겨진 은사를 묵묵히 사용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거두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이 말씀도 아주 굉장히 우리가 유념해야 될 말씀입니다. 원수가 아니라 형제같이 권면하십시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부끄럽게 하라. 굉장히 조금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저렇게 하기 굉장히 쉽지 않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지목하여, 즉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알고 또한 그 사람이 알도록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부끄럽게 하십시오. 게으른 자, 또한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내지 않고 또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부끄럽게 하십시오. 그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십시오라는 말이죠. 그러나 원수가 아니라 형제와 같이 권면하십시오.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사귀지 말라는 것은 밀쳐내라는 그런 의미보다 내가 거기에 같이 멍에를 맬 수 없습니다.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형제의 그러한 그 삶에 같이 동조해 줄 수 없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길을, 또한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원수와 같이 나 당신과 이제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어라고 끊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십시오. 이 말은 즉 그런 부분이죠. 내가 틀렸어 하고 확 밀어버리고 나만 오라 라는 그 길로 그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형제와 같이 권면하는 거니까, 형제님 혹은 자매님, 내가 그 삶의 모습 혹은 그렇게 나에게 같이 가자고 하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분별하고 내가 판단한 그러한 그 삶의 모습은 지금 이러한 가운데서 나는 이 일을 하고 내가 또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형제님도 혹은 자매님도 이 길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하나님 안에서 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그러한 그 부분으로 이제 권면하라는 그러한 그 말씀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럴 때 많은 그러한 그 방해, 또한 우리 안에서 내적인 갈등들이 있죠. 특히 옳은 것을 할 때 꼭 도와줘야 되는 사람일 거고 나에게 힘이 되어줄 것 같았던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우리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죠. 그리고 그 실망감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나중에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죠. 그럴 때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형제, 자매의 그릇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클리어컷 해야 될 것, 하나님께 분별해 볼 때, 말씀에 분별할 때 이러한 삶의 모습이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한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분별한 대로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형제님도 이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우리 또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특별히 이 말씀은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말이니까 하나님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진리라는 그러한 전제를 갖고 가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러한 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것. 그냥 하나님 없이 평안한 게 아니죠. 내가 평안하니까 좋다,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평안한 것이 좋다, 말도 안 되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그 평안이 주님께로부터 와야지 그 평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거기에 평안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죠. 주님이 주시지 않은 평안인데도 평안하다, 그 평안 우리가 속히 떠나야 되는 거죠. 주께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의 꿈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도 그러한 그 소원이 있을 것이고 이 교우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친필로 문안합니다.
내가 교회들에게 이렇게 씁니다. 무엇이죠? 이거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것인 것을, 여러분들의 그런 영적인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것인 것, 가짜가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의 사랑 어린 권면을 들으십시오 라는 말씀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주님, 은혜의 주님,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평범한 일상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부지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러한 그 삶 속에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는 그러한 말씀,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부지런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경영하십시오. 내일 주님이 오실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자의 그러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한 날 최선을 다하는 것,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오늘의 일상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매진하는 한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울이는 그런 선, 우리의 또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몸짓, 결코 헛되지 않은 것,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을 하며 우리의 노력이 의미가 없는 그러한 날갯짓인 것을 이야기할 때 주님 힘있게 거부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합당한 마음으로 오늘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부지런히 오늘 한 날을 주님 앞에 살아내는 한 날 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주님 맡겨진 자리에서 주신 은사를 따라 주님 오늘도 매진하는 한 날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